아멘 할지니라. 오늘 제목이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3주 전에 소학 얘기했죠. 소학 가언 편에 나오는 가언은 뭐라 그랬죠? 본받을 만한 말이라 그랬죠. 그 가언에 기록된 이 3불행, 세 가지 불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학은 8세 정도 안팎의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유교에 처음 이제 입문했는 초보적인 이제 그 학문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보통 소학입니다. 그런 교과서예요. 이 기초 학문에 이렇게 인생의 기본 교육, 그러니까 인생의 기본 교육을 세 가지 불행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대단하죠. 이 8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에 입문하는 초보자한테 지금 세 가지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세 가지예요. 그게 뭐였죠? 소년 등과 그랬죠.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출세하는 것이 불행이다 그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석부 형제 지세 그랬어요. 석부 형제 지세 뭐라 그랬죠? 부모와 형제의 덕으로 권세를 얻는 것, 그것이 불행이다 그랬고, 세 번째는 유고재능 문장 그랬어요. 유고재능 문장,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 뛰어난 재주가 있는데 거기에 문장까지 좋으면 그것은 불행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조건은 우리들 대부분이 부러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부러워하는 것들인데, 하지만 실제로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된 사람들을 많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꼭 그것이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걸 증거로 보여주는 것 마냥 말이죠. 그런데 중국의 사상가 맹자도 삼불행을 얘기했어요. 했는데 삼불행의 경계를 해라. 이렇게 세 가지 불행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를 이제 경계해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맹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불행은 재산 모으는 데만 힘쓰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불행은 혹시 여러분은 뭐 돈 모으는 게 목적은 아니죠. 갑자기 그지? 쌓여졌어요. 돈만 벌라고 재산 모으는 일만 힘쓰는 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표정들이? 불행은 둘째 불행은 뭐냐면 자기 처자식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불행이다. 그러면 셋째 불행은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죠? 처자식만 사랑하는 게 불행이다. 그리고 셋째 불행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 불행이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3불행, 세 가지 불행이 말하는 핵심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소학에서는 이제 거만하고 오만하게 그렇게 사는 걸 늘 조심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늘 배움의 자세, 부족한 자신을 항상 돌아다보고 마지막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초심을 마지막까지 늘 지키면서 늘 배우는 자세로 살려고 할 때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맹자가 이 삼불행을 말한 그 핵심이 뭐예요? 역시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삶은 불행한 삶이다 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라 전체가 너무 정말 우울하죠. 뉴스 보기가 싫을 만큼 아주 우울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마음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의 내상을 입었어요. 이 이념 분쟁으로 또 이렇게 분열을 넘어서 폭력까지 자행하는 일들을 인해서 막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 일로를 겪고 있어요. 법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막 법을 무시해요.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법 위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막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막 상처로 있고 막 일상의 침해를 받아요. 이런 시간들이 좀 길게 지금 지속되는 가운데 불안하고 또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막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 힘든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분열과 미움이 틈타고 들어와서는
양극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계략이죠. 이제 교회는 이 혼란과 위기로 몰린 이 교회를 치료해야 돼요. 치료하고 사랑으로 봉합해야 됩니다. 이 치료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명이 이제 교회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남겨질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핵심이 뭐였냐면 여러 길게 17장 내용이 전부 기도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각자 다 다를 뿐인 거죠. 그죠? 하나 되게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기 좀 쑥스럽겠지만 한번 이거를 주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17장에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반대자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했죠. 상상보훈에서. 이것이 전도의 황금률이에요. 그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으세요 외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한마음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한 소절이라도 기도한 거에 애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적대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서 제가 뉴스를 잘 안 본다고 했는데도 가끔 궁금해서 틀어서 또 봐요. 궁금하니까. 그러면 제 자신도 저도 보게 됩니다. 절대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또한 주님과 반대편에 내가 서 있진 않는가 혹시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오르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오르신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그의 공의를 믿으시며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는 아주 냉정하죠. 냉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따뜻하게 베풀어져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세워져야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에 서 있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그들 상호간의 규례 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또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킬 것을 당부를 해왔습니다. 이게 축복에 대한 말씀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축복의 말씀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자신은 못 들어가고 백성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그 백성들만 들여보내면서 이제 불안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정복해야 해야 들어갈 백성들은 세 세대잖아요. 1세대는 이제 다 어디서 죽었어? 광야에서 싹 다 죽었습니다. 얘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잊어버릴까. 이제 그래서 염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신명기는 다시 재조명해서 새롭게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 잊어버릴까 염려되고 자신은 곧 죽게 될 거고 이제 죽게 될 것이고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는 아직 초보잖아요. 초보자 리더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염려스럽겠죠.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규례와 이 지침들을 명령하고 다 지키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건넌 후에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봅시다. 요단강 건넌 후 27절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을 세워서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간 그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자는 먼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놓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널 때까지 그 돌 위에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석회를 바르고 큰 날에 그 다음에 왜 석회를 바르라는 것입니까?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돌 위에 이렇게 글씨를 새길 건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표면을 이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석회를 바르라 돌에 그리고 먼저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기록하라는 것은 그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이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땅은 이제 만약에 너희가 율법을 잊어버렸어. 돌에 이제 기록도 안 해놓으면 이제 율법 들었는데 이제 잊어버렸어. 큰일 나는 거죠. 그 땅은 이제 그 율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기록해라 그런 거예요. 석회를 바르고 그 돌에 선명하게 기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먼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말래요. 한 가지도 빠뜨리지 말고 다 기록하라 그렇게 합니다. 다 기록하라. 그리고 다 지켜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래요. 에발산에 세워라 합니다. 이 에발산에 왜 세우랍니까? 에발산 들어봤죠 많이? 아까 읽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이걸 에발산에 세우고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발산은 초목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이제 세겜을 중심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네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심산 맞은편에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초목이 거의 없는 황량한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주를 선포한 산이에요. 그것은 이제 율법을 범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황량한 에발산에 이제 세우라고 하지요. 철저히 율법을 다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저주의 산에 이 돌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령은 네 하나님을 위하여서 돌단을 쌓으라 이랬어요. 돌단 가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돌을 세워서 거기에다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에발산에 그렇죠 세우고 그다음에 제단 예배드릴 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곳 제단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단을 세우는데 율법을 기록하라는 것은 이제 백성을 위한 것이시죠. 백성들이 그 율법을 행하여서 축복받으라는 것이고 돌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단을 쌓으라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배의 표현으로 번제를 드려라 이 말인 거죠. 예배 드려라. 그런데 단은 다듬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양으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본 거는
엄청난 신상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엄청 많이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려야 될 주체들이 노예로 전락하잖아요. 단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을 만드는데 엄청 거꾸로 된 거죠. 예, 그런 짓을 하지만 그냥 있는 자연 그대로의 단에 그냥 예배를 드려라. 자연 그대로의 모양으로 단을 쌓아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제 엄숙하게 결론적으로 명령하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행하여서 저주받지 말고 축복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씀이 길기 때문에 본문이 길어서 제가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안심하지 못했는지 다시 또 율법으로 인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경각심을 세우려고 다시 믿음의 의식을 이제 행하라고 어떤 의식을 행하도록 또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에 너희는 아멘으로 화답해라. 이렇게 11절 이하에 쭉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오늘 저주예요. 예발산의 저주 선포인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들은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렇게 딱 세우라고 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엄숙한 살기 전에 이제 엄숙하게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데 이 의식의 방법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6지파씩 그러니까 나누라는 것이죠. 우리 13절에 보면 르우벤 12절 13절에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백성은 이제 그리심 그 지파 대표들은 이제 그리심산에 서고 백성들은 또 이쪽 에발산에는 누가 씁니까? 아스카스제 루벤 갓 아셀 스볼론 단 납달리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서라 양쪽에 나눠 서게 합니다. 그렇게 서라 그렇게 지파들을 이제 세웠는데 그리심산에 세워진 지파들은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고 에발산에 세워진 지파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 그것을 아주 강하게 뚜렷하게 딱 갈라가지고 이렇게 부여하는 그 의식을 통하여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뭐인 거죠? 퍼포먼스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식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심산과 예발산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팔레스타인 중앙지대 세겜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이 산들에 이제 이스라엘 6지파씩 각각 이렇게 나눠서 서게 하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하죠.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레위인은 그 둘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서가지고 이제 12개의 저주가 포함된 율법을 큰 소리로 이제 낭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다 선포해야 하는 거죠. 근데 목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안 좋은 말이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다 선포해야 됩니다. 선별해서 축복의 말씀만 이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레위인들이 이제 12가지의 저주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저주. 무시무시하죠. 그게 바로 15절부터 오늘 마지막 26절까지가 이 저주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제 레위인이 이렇게 쫙 펴들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해봅시다. 제가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심 어느 사람이 에발산인 사람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들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이 서가지고 아멘 하면 그 산이 막 울려 퍼지겠죠. 제가 또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지? 아멘하여 화답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자. 그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죠? 아버지의 딸, 즉 자매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 12가지를 낭독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 저주에서 네발산에 산 이 저주에 받을 그 산 아멘 하는 거죠. 이렇게 레위인이 낭독하면 모든 백성들은 이 선포에 응답하여서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할지니라, 계속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 유치하고, 아까 여러분이 따라서 하라니까 웃었는데요, 어쩌면 유치하고 단순한 의식 같아요. 의식 같지만 저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와서 빙의를 해서 가보면 그 순간은 너무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엄청난 많은 그 어떻든 600만, 200만이 넘잖아요. 60만이니까 장정만. 200만이 넘은 백성들이 율법을 딱 선창하면 한 목소리로 아멘. 웅장하게 온 산이 울리고 막 심장도 벌컹벌컹 울릴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편안해지면 무뎌져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충격적인 것, 그죠? 사건이나 어떤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안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려도 안 잊어버려지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런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철저히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의식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저주를 선포할 때마다 이렇게 아멘하고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아멘하기 싫겠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비록 저주의 말씀이라도 이 율법을 지켜야 새 땅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꼭 지킬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본인의 입으로 아멘했기 때문에 저주를 안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거는 내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간혹 아멘을 이제 잘못된 개념으로다가 아무 때나 사용하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멘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막 아무 때나 자신이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설교자가 막 농담하면 거기다 아멘, 이건 아니죠. 농담에 뭐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는 거 농담하는 건 어떤 유의적인 막 그런 거에 그런 도구로다가 아멘을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이란 뜻이 그래요. 참으로 진실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 참으로 진실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의미도 되고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하여서 축복이 임하는 한맘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6집바씩 이렇게 마주보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주의 말씀이지만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으로 저주의 말씀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주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반드시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런 경각심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이 충격이 되어서 우리의 뇌리에 박혀서 절대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